힘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고난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세상 마치는 그날까지 누구에게나 이 고난은 겪으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새벽 예수님 말씀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지독하게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했던 사울을 이렇게 제자로 택하시면서 그 택한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하고, 하나는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도 받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중요한 차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고난 중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고난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1절에서 3절까지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을 치는 목동에게 하나님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이 왕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또 왕이 되어서도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어서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고난을 잠시 살펴보면 그는 블레셋 장수, 이스라엘의 어떤 장수도 사울 왕도 어느 누구도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이런 블레셋의 대장수 골리앗과 이 다윗이 그 당시 목동이었었는데 이 목동인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블레셋 장수와 맞서서 그 소년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린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됩니다. 또 사울 왕에게도 사랑을 받게 되어서 공주를 아내로 맞이해서 왕의 사위로서 이렇게 복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도 이 다윗을 더 이렇게 칭송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울 왕은 자기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해서 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다윗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내 왕자를 탈취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을 자기의 왕의 자리를 뺏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 사울 왕은 자기 사위가 된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몇 번 다윗이 앉아 있을 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를 합니다. 다윗은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도피 생활을 합니다. 왕은 다윗이 도피 생활하는 동안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라고 명을 하고 때로는 자기가 직접 군인들을 인솔하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추적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울의 그런 흉계 때문에 다윗은 큰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이 되어 주시어서 왕인 사울은 점점 쇠하게 하시고 도피 생활하는 다윗은 점점 흥하게 하셔서 결국 사울은 죽게 되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위에 올라서 주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 모든 나라들을 전부 전쟁을 통해서 멸하여서 다윗 시대의 최고의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전성시대가 됐는데 또 다윗에게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 고난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궁전을 버리고 도피 생활을 또 하게 됩니다.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이 자기가 정치를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게 됐다고, 나를 이렇게 도우시고 나의 힘이 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는 이렇게 산다고 고백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힘이 되셨던 여호와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나의 힘이 되신 그 여호와를 찬양,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반주에 맞춰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 같이 함께 불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님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왕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님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찬양하면서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 중에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게 되는데, 고난 중에 다윗은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기도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예, 여기서 다윗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사망의 줄, 또 사망의 올무, 이렇게 또 스올의 줄,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지금 자기의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마치 다윗은 사냥꾼이 올무를 놓고 이렇게 그물을 친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다윗 자기 자신은 이렇게 사냥꾼이 그물을 치고 올무를 놓은 거기에 걸려 있는, 그래서 올무에 걸리고 그물에 걸려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짐승과 같은 그런 처지에 지금 자기 자신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개인은 물론 또 우리 교회는 물론 세계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자주 하고, 최근에 신문에도 그런 보도가 이렇게 된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신문에서 두 가지 특이한 그 양상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개교회는 물론 각 국가에 이런 고난이 세계 공통으로 이렇게 고난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 두 가지는 삼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삼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 삼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교회의 고난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삼저 현상은 성도의 출석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 또 등록하는 새신자가 계속 줄고 있다. 또 교회 재정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것이 삼저 현상입니다. 삼저 현상. 삼고 현상은 무엇이냐면, 삼고 현상은 교회를 이탈하는 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교회의 직분자는 많지만은 일하지 않는 직분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 또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고령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삼고 현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삼저 현상과 이 삼고 현상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이 대처 방안이 없이는 오늘날 교회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시고 요셉은 계속 고난을 겪습니다. 그 가운데서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애굽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고 모두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요셉의 지혜로 그 고난을 준비하게 해서 애굽도 살리고 이스라엘도 살리는 이런 거룩한 역사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이 환난 가운데 또 다가오는 미래의 고난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요셉처럼 이 고난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예비하지 아니하고 대처 방안을 내놓지 않고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다윗도 이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환난을 당하면서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환난을 당하면서 다윗이 한 일은 이 환난 때에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어서 나는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정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 앞에서 이 고난을 극복하고 대처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두뇌로는, 내 경험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우리들이 안 되게 하려고 하는, 내 개인적으로 가정을 실패하도록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고난을 앞에 놓고 있는데 어떻게 요셉과 같이 이 고난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구합시다.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고난을 극복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대처하기 위해서 요셉과 같이 겸손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난이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인 것, 가정적인 것, 개인적인 것, 교회적인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서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으로 시시각각으로 넘어지고 곤두박질 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 앞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다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쓰러져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야 되는 것은 내가 7번 넘어졌어도 8번째 또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실 줄로 믿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는 내가 어떠한 실패, 어떠한 고난,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고난으로 인해서 또 쓰러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대로 넘어진 상태에서 재앙을 만나지 말고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새롭게 나를 인도하실, 나에게 새 힘을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수없이 낭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세임 주시어서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재앙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미래의 희망을 주시어서 어떤 고난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고난 앞에도, 특별히 우리는 참으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애매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렇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애매하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여러분, 억울하게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습니까?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애매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잘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참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애매하게 고난 당하느냐? 나를 봐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얼마나 애매한 것이냐? 내가 왜 가시관을 써야 되느냐? 내가 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혀야 되느냐? 내가 옆구리에 왜 책을 받고 피를 다 토해야 되느냐? 내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나를 바라봐라. 내가 이렇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이 입을 열지 아니함 같이 내가 침묵하며 내가 혀를 깨물면서 이렇게 참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 고난이 많기 때문이다. 또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때 나를 본보고 내가 참은 것을 본보고 너희들도 참게 하려고 고난 중에 참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려고 십자가를 내가 참았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본받아서 십자가를 참는 자에게 내가 그대로 두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상을 받기 위해서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내버렸습니다.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고난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세상 마치는 그날까지 누구에게나 이 고난은 겪으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새벽 예수님 말씀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지독하게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했던 사울을 이렇게 제자로 택하시면서 그 택한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하고, 하나는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도 받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중요한 차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고난 중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고난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1절에서 3절까지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을 치는 목동에게 하나님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이 왕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또 왕이 되어서도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어서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고난을 잠시 살펴보면 그는 블레셋 장수, 이스라엘의 어떤 장수도 사울 왕도 어느 누구도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이런 블레셋의 대장수 골리앗과 이 다윗이 그 당시 목동이었었는데 이 목동인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블레셋 장수와 맞서서 그 소년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린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됩니다. 또 사울 왕에게도 사랑을 받게 되어서 공주를 아내로 맞이해서 왕의 사위로서 이렇게 복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도 이 다윗을 더 이렇게 칭송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울 왕은 자기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해서 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다윗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내 왕자를 탈취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을 자기의 왕의 자리를 뺏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 사울 왕은 자기 사위가 된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몇 번 다윗이 앉아 있을 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를 합니다. 다윗은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도피 생활을 합니다. 왕은 다윗이 도피 생활하는 동안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라고 명을 하고 때로는 자기가 직접 군인들을 인솔하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추적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울의 그런 흉계 때문에 다윗은 큰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이 되어 주시어서 왕인 사울은 점점 쇠하게 하시고 도피 생활하는 다윗은 점점 흥하게 하셔서 결국 사울은 죽게 되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위에 올라서 주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 모든 나라들을 전부 전쟁을 통해서 멸하여서 다윗 시대의 최고의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전성시대가 됐는데 또 다윗에게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 고난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궁전을 버리고 도피 생활을 또 하게 됩니다.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이 자기가 정치를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게 됐다고, 나를 이렇게 도우시고 나의 힘이 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는 이렇게 산다고 고백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힘이 되셨던 여호와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나의 힘이 되신 그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반주에 맞춰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 같이 함께 불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님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왕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님 나를 이끄시오, 주의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찬양하면서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 중에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게 되는데, 고난 중에 다윗은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기도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예, 여기서 다윗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사망의 줄, 또 사망의 올무, 이렇게 또 스올의 줄,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지금 자기의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마치 다윗은 사냥꾼이 올무를 놓고 이렇게 그물을 친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다윗 자기 자신은 이렇게 사냥꾼이 그물을 치고 올무를 놓은 거기에 걸려 있는, 그래서 올무에 걸리고 그물에 걸려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짐승과 같은 그런 처지에 지금 자기 자신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개인은 물론 또 우리 교회는 물론 세계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자주 하고, 최근에 신문에도 그런 보도가 이렇게 된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신문에서 두 가지 특이한 그 양상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개교회는 물론 각 국가에 이런 고난이 세계 공통으로 이렇게 고난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 두 가지는 삼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삼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 삼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교회의 고난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삼저 현상은 성도의 출석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 또 등록하는 새신자가 계속 줄고 있다. 또 교회 재정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것이 삼저 현상입니다. 삼저 현상. 삼고 현상은 무엇이냐면, 삼고 현상은 교회를 이탈하는 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교회의 직분자는 많지만은 일하지 않는 직분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 또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고령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삼고 현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삼저 현상과 이 삼고 현상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이 대처 방안이 없이는 오늘날 교회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시고 요셉은 계속 고난을 겪습니다. 그 가운데서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애굽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고 모두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요셉의 지혜로 그 고난을 준비하게 해서 애굽도 살리고 이스라엘도 살리는 이런 거룩한 역사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이 환난 가운데 또 다가오는 미래의 고난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요셉처럼 이 고난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예비하지 아니하고 대처 방안을 내놓지 않고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다윗도 이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환난을 당하면서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환난을 당하면서 다윗이 한 일은 이 환난 때에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어서 나는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정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 앞에서 이 고난을 극복하고 대처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두뇌로는, 내 경험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우리들이 안 되게 하려고 하는, 내 개인적으로 가정을 실패하도록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고난을 앞에 놓고 있는데 어떻게 요셉과 같이 이 고난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구합시다.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고난을 극복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대처하기 위해서 요셉과 같이 겸손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난이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인 것, 가정적인 것, 개인적인 것, 교회적인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서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으로 시시각각으로 넘어지고 곤두박질 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 앞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다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쓰러져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야 되는 것은 내가 7번 넘어졌어도 8번째 또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실 줄로 믿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는 내가 어떠한 실패, 어떠한 고난,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고난으로 인해서 또 쓰러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대로 넘어진 상태에서 재앙을 만나지 말고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새롭게 나를 인도하실, 나에게 새 힘을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수없이 낭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세임 주시어서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재앙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미래의 희망을 주시어서 어떤 고난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고난 앞에도, 특별히 우리는 참으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애매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렇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애매하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여러분, 억울하게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습니까?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애매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잘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참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애매하게 고난 당하느냐? 나를 봐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얼마나 애매한 것이냐? 내가 왜 가시관을 써야 되느냐? 내가 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혀야 되느냐? 내가 옆구리에 왜 칭을 받고 피를 다 토해야 되느냐? 내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나를 바라봐라. 내가 이렇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이 입을 열지 아니함 같이 내가 침묵하며 내가 혀를 깨물면서 이렇게 참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 고난이 많기 때문이다. 또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때 나를 본보고 내가 참은 것을 본보고 너희들도 참게 하려고 고난 중에 참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려고 십자가를 내가 참았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본받아서 십자가를 참는 자에게 내가 그대로 두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상을 받기 위해서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내버렸습니다. 모든 명예, 권세, 재물 다 내버렸습니다. 오직 그 상을 바라보고 사울이 자기 생명까지도 바쳐서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한 것은 그 상을 받기 위하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이 내게만 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 고난은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도 있고 어느 누구에게도, 대통령에게도,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고난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인내하고 승리해서 면류관 받는 그런 자녀들 다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고난을 잘 이기고 승리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생명의 면류관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이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 말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 말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보고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환난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하고 찬양을 드리십시다.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